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하였고 그들 중에서 제비를 뽑고 또 뽑아서 결국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에 1000명씩 나오라고 했을 때에는 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뽑힌 순간에 그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은 곳은 바로 진보다리들 사이였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거구의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꾸겨져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불량배는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예물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봐라, 사울이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모습은 정말 겸손의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사울의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부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사울만큼 잘 알지는 못했죠. 바로 사울이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확증시켰습니까? 3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찾았다는 증거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10장의 2절입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너희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요. 2번째 증거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예물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증거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증거들을 다 받았고요. 이것들이 실제로 모두 다 일어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들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사울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이미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 증거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승인하고 공포하는 순간에 숨어버렸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의심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이들에 대해 이 사울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잠잠했다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량배들 무엇이라고 했어요? 27절에 보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사울이 이 불량배들을 향해서 잠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들 불량배들의 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평소에 사울 저거 하는 행동 보면 절대 왕 되지 못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 사울이 이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걸 보고 이런 유약한 사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하고 실망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들이 하는 말 무엇이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을 왜 세우고 싶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힘센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원자인 왕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은 분명 이들이 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백성의 왕으로서 선택된 사울은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달하고 왕이란 구원자가 아니라 대리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희들아, 왕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했어야 됐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들을 향해서 잠잠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을 붙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 그 증거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다짜고짜 믿으라 하시지 않으셨고요, 수많은 증거들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믿으라 하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해 두셨고, 구약에 이미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자체의 증거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역사를 해오셨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나약한 존재들이라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했던 우리의 사랑과 이 믿음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맞나 하고 너무나 쉽게 의심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증거들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며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이란 늘 변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들이 좋다고 칭찬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들을 비난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쳐봐야 그냥 이 땅에서의 우리 목숨 정도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의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변하기 쉽고요. 그리고 변해봐야 우리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울은 정말로 사람을 앞으로 좀 계속 보겠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사실 때문에 마음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요? 사람들은 변하기 쉽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봐야 그냥 우리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그렇게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거 붙들어 봐야 아무 영향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 굳게 믿으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택한 백성들인 왕과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며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명절 중이지만 주일 한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